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가도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여기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한번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고 시작할까요?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오늘 우리 큐티 말씀에 보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의 위치가 어떤가라고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근데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만난 것이 있습니다.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처음 맞닥뜨린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교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에도 만나게 되는 처음 어떤 일들은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많이 구호로 외치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면 초대교회만큼 외부적 압박과 핍박이 심했던 적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시대 말이죠. 우리가 5장을 보면 교회 안에 닥친 위기가 또 있는데요. 외부의 유혹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도 가운데서도 유혹과 만물질로 대표되는 다양한 유혹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연약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리움을 받은 은혜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향 교회가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경남 진주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죠. 경남 진주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에게 세례를 준 우리 강도사님으로 만났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저의 세례를 베푸셨어요. 당황하셔서 무리 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목사님이 다시 그날 2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 세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물 없이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당회로 우리 아주머니 한 분까지 둘이 불러서 물 세례를 왜 그러냐면 사실 물은 장로님이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순간 딱 세례 주려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죠. 자, 그때 장로님 물이 없네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해야 될 게 못한 거 되잖아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목회적으로 옳은지 모르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세례파를 받았고 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코로나 전에 고향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30 몇 년째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30년 이상 저는 거기서 다 자랐고, 30년 전부터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자랐고 떠났지만 다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러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여러 성도님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도망가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 있었어요. 상처받아서 떠나고. 근데 저는 교회 다닐 때 몰랐는데요, 교회 다니던 제 친구들은 알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와서 엄마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니까. 아니, 이야기 안 해줘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혼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좋고 교회 가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누구는 어떻다더라 뭐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약한 자, 교회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이야기가 어린 자들에게 들리면 감당이 하기 힘듭니다. 조금 성장해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나도 연약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 문제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합리한 문제와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다니거나 부모님의 그늘에서 떠나게 되면 나 교회 안 다녀라고 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지켜주시죠. 돌아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요. 가리움을 받은 은혜. 저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그 어려움을 끼쳤다는 집사님, 저한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많은 수련회 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그분이 싫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교회에 끼쳤지만 그분에게 받은 은혜도 크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것으로 그분을 판단하지는 않게 됩니다. 가리움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요. 어른들인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 오늘 6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처음 나와요. 6장에서 원망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망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고, 원망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것은 나누어짐, 깨어짐, 분리됨입니다. 성도끼리 나누어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나누어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러한 구분을 해제하신 것인데 다시 구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구분과 원망이 일어났냐면 나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모인 교회예요. 근데 이 유대교 안에 해외파와 국내파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모국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헬라파는 주로 다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어 헬라어는 다 알아요. 하지만 뼛속까지 나한테 모국어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어 웬만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중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영어 웬만큼 하시죠. 영어로 성경을 읽을 때 에이멘 이렇게 나오시던가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HSK 4급, 5급, 6급 받으면 중국어 성경 읽으면서 중국어로 아멘이 나옵니까?
모국어가 가지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6살 때 브라질로 이민 가신 분인데요. 그래서 대학을 미국으로 가서 영어와 포르투갈 말과 한국어를 다 사용하는 3개 국어 사용자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항상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 마마 하는 드라마 제일 어려워요. 뭐냐면 마마 이런 사극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현대판 드라마는 이해가 되겠는데 마마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어릴 때 해외에서 많이 살아본 경험 따라 모국어가 뭐냐라고 할 때 암산을 뭘로 하냐? 암산을 뭘로 하냐라고 보면 자기가 그 언어가 가장 친근한 언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헬라어로 같이 이야기하고 놉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생각이 달라요.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대화가 되지만 아주 긴밀한 밑바탕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바울, 사울 이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이름들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12사도들은 히브리파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잘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원치 않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이기도 하기 때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원망은 다양한 데서 흘러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는 이야기에서 접대나 구제나 긍휼 사역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때 나의 부르심이 뭐지? 난 뭐 해야 되는 사람이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주어지는 이 일을 이제 7 집사님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서 각각 교회는 부르심이 다르고 각 부르심 속에서 헌신할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또 일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덜 중요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사가 중요하고 성가대는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팀과 성가대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다른 거죠.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은 목숨 걸게 내가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책이 나왔지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교리가 있는데 목숨 걸 교리와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교리가 있다는 거죠. 디아포라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중요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원망은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 나옵니다. 생각보다 커튼 색깔이 뭐지? 카페트 색깔이 뭐지? 그랜드 피아노 뚜껑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단순한 것에서 원망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숨 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요, 사실 그래도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카페라든지 우리 어떤 주중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 되는 일입니다. 원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는 무엇인가 집중을 빼앗아가는 원망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6장 말씀에는 교회가 당면한 3가지 위험 중에서 이 깨어지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집중해서 다시 모으느냐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들에게 일을 맡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령제는 잣대가 있습니까?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보면 누가 더 성령 충만할까요? 아내가 성령 충만합니까? 남편이 성령 충만합니까? 지혜는요? 지혜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택하라라는 단어에서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라라는 단어는 2번이 나오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모았는데 그렇게 뽑힌 결과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 하지만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부릅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 과정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개신교는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기도가 모여서 교회의 부르심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디모데 전서와 후서 또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더 성령 충만하고 누가 방언하는 사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보다 성령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따지려면 따질 게 너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7명입니까? 8명만 됐으면 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왜 7명만 뽑아라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까? 12사도가 모여서 7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어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7 안에 든 사람은 괜찮겠지만 8번째는 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2명에서 1명이 부족할 때 한 사람을 더 채워서 12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 전체를 포함하는 숫자라면 7이라는 숫자는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전체를 포함하는 숫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 다양한 회사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른 모두를 합한 단어가 7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7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뽑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7사람이 일어난 이 나옵니다. 첫 글자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스빌버니 디바니로 외우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빌버니 디바니. 7 집사님을 외울 때 스테반, 빌리, 프로브로, 니가노르, 디모, 바네바 그리고 니콜라라는 사람을 뽑는데 이 이름들을 잘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빠져서 헬라파를 세웠구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합당하게 뽑았는데 여러분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헬라파는 더 소수라고 그랬죠. 근데 뽑아놓고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뽑혀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그쪽에 더 신경 쓸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안수 집사님들 7을 세우고 나서 결론이 7절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오늘 6장 7절을 시작해서 적어도 7번, 8번 사도행전에서 반복하는 것이 말씀을 막을 것이 없다. 말씀이 점점 부흥한다.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이후에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28장에 가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갇혔으나 말씀이 갇히지 않더라라는 것을 영어로 힌들랜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외부적 핍박과 어려움도 교회의 말씀 사역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중요치 않은, 우리가 부름받지 않은 일에 집중하다 보니 부름받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말씀 사역이 왕성하지 못하였구나. 이것이 교회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일에 충성하여서 최종적으로는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부흥하고 말씀이 막힘 없도록 모두가 합력하여 나아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또 4절에 그 목표를 지혜로운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는 목표를 이야기하는데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슨 사역에? 말씀 사역에. 그래서 7 집사님이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구제사역과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힘쓰면서 결국 그들이 직접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말씀 사역을 도운 결과가 도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부르심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또 그 이후 7절 이후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누구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도를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성경마다 제자애가 의미하는 그 정의가 다릅니다. 누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말씀 사역의 또 다른 결과인데요. 말씀 사역이 잘 되다 보니 성도가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가 있습니다. 허다함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뭐죠?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도죠. 이 도에 누가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의 상황은 아직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스님이 교회에 나온다든지 중국의 당원이 교회에 떳떳하게 나온다든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자기 직업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직업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내었습니까?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집중할 때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부르심에 나도 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7 집사를 택했는데요. 7 집사님 중에 스비버니, 디바니 집사님들이 나는 못하겠는데요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이후에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돌에 맞도록 누구는 충성하고 빌립 집사님은 보내는데 어디든지 보내든지 하고 자녀 양육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내가 나 자신이 못 믿겨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충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충성 가운데는 놀라운 핍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뭐가 예상된다고요? 어려움과 핍박이 예상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이 제봉의 문맥은 예수님을 믿었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17절에 보면 저를 따라야 할까요? 상속자야.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서요, 헬라 문화이건 유대 문화이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나이가 장성한 20대, 30대, 40대도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는 내 직위를 물려받고 내 자산을 물려받아라.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되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빚이나 죄가 탕감되고 그 사람의 아들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상속자예요. 근데 당시 문화에서 상속자는 아들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녀는 없어요. 오늘날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당시에는 상속자라는 표현이 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상속자라는 것은 당시 문화를 철폐하는 것이에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 믿었어? 의롭게 되었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상속자야. 상속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7절 마지막에 상속자면 무엇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예수 믿자마자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면서 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직분에서 충성하게 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을 걷게 하신다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는 신분을 얻자마자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 어려운 고난길, 현재의 고난길을 걷게 하시지? 이것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분으로 부르시고 나면요, 직분이 없을 때보다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직분을 맡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직분자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이해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장차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첫 열매, 23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나는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둔,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열매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오늘 내 어려움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대로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도가 깨닫지 못해도 뭘 믿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7 집사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내가 느껴지지 못해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는 걸 느끼세요? 근데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기도하는 걸 느낍니까? 못 느끼지만 실제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떡을 달라고 막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걸 달라고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오늘의 고통스러운 하루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우리가 깨닫고 알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고난을 빚어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은 무엇이냐면 문맥 안에서의 선은 29절입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첫 열매를 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길을 현재의 고난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믿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28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헌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을 그 다음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입었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선출되게 될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에 부르심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있는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유혹과 내부적 분란이 있는데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에 가장 앞장서서 이런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가 나서서 하나됨을 냈어야 되고 우리가 나서서 교회의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나서서 가장 먼저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힘겹고 어려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결국 힘겹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되고 예수님처럼 고결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예수님처럼 어떤 환란이 와도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굳세고 예수님처럼 선하며 예수님처럼 기뻐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어렵습니다. 직분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결국 만들어낼 것인데 그 과정에서 뭘 만들어낼 것이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여 상속자지만 이 권한을 통해서 결국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속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양자가 되었는데 왜 양자 될 것을 기다려야 되냐면 양자이지만 이 고난과 부르심 속에서 반응하면서 진짜 상속자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비단 다음 주에 부르심을 받을 직분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